11장 14절서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와주셔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 찬송 올려줄 때 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때문에 정말 예배가 정말 주님께 큰 영광 올리게 하고, 또 우리 이 성가대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정말 너무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활짝 열린 걸 너무나 느끼시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성가대원 우리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높여드리고 격려하는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23일 오늘 마지막 날 2023년도, 정말 내일이면 이제 2024년도가 되는데, 혹시 2023년도 우리 교회 표 기억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였는데, 나의 삶을 2020년 돌아보면서 과연 일어나 빛을 발하고 살았는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아마 조금 양심에 조금 찔리는 것이 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 빛을 그렇게까지 발하지 못하고 살 수는 있었더라도 우리 옆에 분에게도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따뜻한 난로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예, 내가 당신의 따뜻한 난로가 돼 주겠습니다. 좀 추우시죠?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이 히터가 하나가 좀 이게 성능이 조금 약해져요. 그럼 날씨가 좀 추워져서 참 손도 춥고, 저도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막 지금 입을 이렇게 막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따뜻한 난로가 돼줄게요 하면서, 우리 또 손도 잡으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한 난로만 돼주셔도 그게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제가 참회의 기도 드릴 때 그때 드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2023년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참 적합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 보시면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그렇게 세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하루 사시는 동안에, 한 해 사시는 동안에 아마 슬픈 일도 있으셨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23년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2023년도라는 그 세월에 우리가 묻어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더 이상 우리가 그 과거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을 이제는 흘러보내려 내버려 두고, 이제는 내일 2024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여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생각나십니까? 이 2000년도가 무슨 해였죠? 밀레니엄이라고 막 떠들썩하면서 그게 벌써 23년 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24년도, 우리가 1990년대, 80년대, 70년대 살아오신, 60년대 살아오신 그런 분들 생각나시면 그 당시에 2024년도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상상하셨습니까? 2024년도는 정말 우리가 다 우주를 날아다니고 막 로봇가 판을 치고 그러한 세상, 그죠?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 많이 변한 것 같지도 않아요. 로봇가 판을 치고 뭐 AI가 나온다지만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에요. 그죠? 참 세상 빨리 간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미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혹시 스피딩 티켓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혹시 2023년도에 스피딩 티켓을 속도 위반해서 스피딩 티켓 받으신 분들, 그죠? 아이고 왜 받았나? 내가 지금 억울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끔 스피딩 티켓을 받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으실 것 같습니까? 스피딩 티켓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죠? 어렸을 때는 그 나이대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9살에는 9마일로 달려가. 그죠? 30이 되면 30마일로 뛰어가요. 그걸 달립니다. 그리고 60세 되면 몇 마일로? 60마일로 가게 돼요. 70마일,
너무 빨라 70마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0세 사신 분은 100마일로 가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왠 줄 알아요? 우리의 마지막 삶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00세 드신 분은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빨리 가는 100마일로 가면 어떻게 하면 누군가 좀 서줘서 스피딩 티켓을 주면 좋겠지만 이 시간은 야속해서 그 바뀌시는 스피딩 티켓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그럽니까?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 우리의 기량이 인생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 이 그리스어로 그죠? 기회라.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적혀져 있어요. 많은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는 카이로스, 그 중요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성경은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인생이란 카이로스. 이 헬라 이런 우리 그릭 미탈라지에 보면 이 그릭 이 카이로스를 뭐라고 그려놨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픈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뒤는 어떻습니까? 뒤는 대머리로 그려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 헬라어 그런 메텔라지 보면은 그 뒤에는 머리가 없고 아픈 머리가 긴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그 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려져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라는 것, 우리에게 오는 기회라는 것은 앞에 볼 때는 머리가 길어서 당장 잡을 것 같아요. 근데 휙 하고 시내가 지나가면 그 기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잡고 싶어도 미끌미끌해서 잡혀지지가 않아요. 미끌미끌 잡혀지지가 않아요. 예, 우리 한번 옆에 분 뒷머리가 다들 기신 것 같은데 한번 뒷머리 옆에 분 한번 한번 잡아 보실래요? 아마 싸대기가 나올 텐데 목사님 말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그죠? 잡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기회보다도 누굴 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가면 정말 그것이 가장 큰 기회를 잡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가세요. 그러면은 모든 기회를 붙잡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흘러간 이 시냇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이 시간으로 엮여진 이 관계의 시작과 끝을 잘 알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 그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응아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갈 때는 그 갈 지점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책에 쓰여진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며 그것을 사는 자야,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산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면 내 생명책에 정말 어떻게 무엇이 주어졌을까 두렵고 사시는 분들, 우리가 2024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 주신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우리 2024년도 이 은혜의 해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나의 행위대로 심판받은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2024년을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회고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는 그런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또한 바랍니다. 우리 이 2023년도 빠른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간을 지나가면서 후회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개런티는 없지만 요거는 제가 개런티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인생 후회 없이 살 것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배워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11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악한 세력들, 이 귀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쟁하는 나라마다, 이 귀신들이 있는 나라, 이 악한 자들이 있는 데마다 그거는 분쟁해서 서로 그런 나라는 끊임없이 싸우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이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2023년도 참 전쟁도 많았어요. 우크라이나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좀 전쟁이 끝날까 싶었는데 지난 한 이틀 전에 러시아가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큰 또 폭탄 몇백 대를 또 도시에 투여해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또 다시 사상자가 났다고 그런 뉴스가 들립니다. 아마 2024년에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죠? 하마스란 테러리스트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를 근데 죽인다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가사에 사는 그 2만 명 거의 뭐 전쟁이 끝날 때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났지만 거의 10만 명 이상이 그래 죽을 때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다 무고한 아이들과 또한 임산부와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까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서로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악함은 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계전쟁이 지금 100년도 채 안 됐는데 히틀러가 일본의 그런 이 식민지 정책이 지금 100년도 안 된 지금 이 세상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다시금 벌어지는 그런 스멀스멀한 그런 느낌이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죠? 지금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이 쫓아냈는데 또 귀신보다 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귀신들을 데리고 더 힘 있는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이기려고 더 큰 악들, 더 큰 힘 있는 악들을 데려오다가 결국은 더 험하게지는 그게 결국 이 세상의 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유대가 왜 망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이 나라로 세워진 이 다윗의 왕국,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는 이 남유다는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그죠? 바벨론이 이제는 이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이 쳐다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남쪽에 있던 더 센 힘나라, 더 힘센 나라 이집트, 애굽에게 힘을 빌리는 거예요. 결국엔 더 이 힘을 이기려고 더 큰 힘을 빌리려다가 결국에는 애굽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러한 유다의 민족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책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더 이것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바라다가 그것이 옳건 나쁜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어려움만 벗어나면 좋겠지라고 하면서 더 악한 힘에도 벌고 나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유다 민족에 망하는 그러한 우리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이 나의 삶의 정욕과 욕망과 쾌락이나 내 모든 그러한 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채워주지 않아, 저것도 채워주지 않아.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내 삶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쾌락에 대해서, 이 욕망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료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음료를 통해서 그 음료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료는 음란한 여자의 자취는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치매를 떼고, 우리 20절 이나한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해가지 아니었으나 하니니라. 이게 음료가 뭐 꼭 그러한 뭐 나쁜 그런 여자뿐만이라 나쁜 남자, 음남 될 수 있어요. 나쁜 남자 될 수 있고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그 우리를 어렵게 해놓고선 아무것도 안 했다. 요즘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뉴스가 뭡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나오는 그 이성균 배우인가요? 이성균 배우. 그 배우가 지금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리를 잘 보면 어려운 스토리가 아니에요. 결국 그 이성균 그 배우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자 그 마약하는 여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끊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돌아보면 결국은 그 여자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자는 나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너무나 정말 이게 이 떨릴 정도로 이게 정말 이게 구수범 나올 줄 이게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한 음료는 모든 것을 해놓고서도 나는 모른다, 시침이 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쓰는 그 펜싱 그 배우 사건도 똑같잖아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쳐먹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피해자이면서 결국은 가해자가 돼서 그렇게 지금 감옥에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도 더 큰 힘, 더 큰 능력, 더 큰 것을 바라다가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런 유혹과 그러한 명예나 돈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시점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20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도 주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귀신, 저 더 그 힘든 능력의 귀신들한테 들려서 이렇게 귀신들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다. 내가 만약 귀신이라면 너희가 더 어려워질 텐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만약 너의 손을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널 쫓아냈다면, 귀신을 쫓아냈다면 바로 너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은 저 마귀가, 저 귀신이, 이 어두운 세력이 이 세상을 잡고 있었노라면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왕이 이 나라에 도래하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킹덤 오브 갓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의 왕이라고 믿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믿으셨는데, 그런데 so what? 그런데 우리가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대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11장 28절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스란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창조는 결국 하나님의 로고스란 말씀으로 창조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이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레마라는 그러한 퍼스널한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레마가 나의 삶의 운동력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시끌벅글한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헌법 가지고 막 따져요. 지난 200몇 년 전에 지금 그 헌법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지금 우리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데, 어느 주에서는 헌법이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이 헌법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신은 이 대통령을 뛸 수 없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주에서는 아니다, 헌법은 이 지금 대통령이 다시 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게 그 헌법으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어떤 분들 우리 지금 시리즈들 많으세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제는 많은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영주권자들도 뭐 비슷하고, 우리가 시민권 할 때 뭐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미국 헌법 공부한 거 기억 안 나시죠? 예. 근데 미국 헌법 공부하셨어야지 시민이 될 수 있으셨어요. 그 미국 헌법이 뭡니까? 미국 헌법에, 그죠? 미국의 가장 그 헌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종교의 자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스피치, 언어의 자유, 이런 방송, 이런 미디어, 이런 프레스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유. 왜 우리가 코로나 때 이 보수주의 우리 기독교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외치는데 정부는 안 된다, 왜 싸운지 압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정부가 제한하지 못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니들이 뭔데? 그러고 싸웠던 거예요. 헌법을 모르면 미국 시민으로서 산다고 그러지만 맨날 착취당하고 살아요. 미국 헌법을 알아야지만 미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의 시리즌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찾고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헌법을 많이 아실까요? 모실까요? 잘 몰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권리도 모르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모르고 사니까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헌법을 모르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헌법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논쟁을 하는데, 그죠? 우리도 헌법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헌법이 중요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몰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마귀한테 지고 맨날 치여치고 맨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설교 들었는데 프란시스 참 목사님 설교인데 거기 설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이상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무 설교나 다 듣고 그거 믿지 마. 너가 꼭 성경으로 증명해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아들이 제가 뭐만 얘기하면 꼭 아빠 그 말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우리 손에 성경이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법을 모르는데. 우리 80년대 90년대 수련회 엄청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수련회 부흥회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부흥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 부흥회 때 얼마나 진짜 간절히 소망을 걸었습니까? 그죠? 우리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뒤집어지고 왔잖아요. 막 드레스게 갔다 오고 막 그럼 이러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 제가 올해 또 사역했던 중고등부 가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 거품 물고 막 방언하고 터져서 했는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냐? 너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애들이 그래요. 나 막 눈물 흘리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는데. 부흥회 가서 막 눈물 흘리고 오신 분들한테 뭐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좋더라고. 그게 어떤 거나 마찬가지는 아십니까? 장례식에 가서 막 울고 왔어. 아이고 슬프다 하고 했는데 나가면서 누가 이거 누구 장례식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울었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을. 그죠?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겠노라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이 준 유익이 무엇이냐? 짧게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데, 성경을 읽는 유익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나 자신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철학책 좋아하시는 분들, 철학은 고상하잖아. 소크라테스 너 자신 알라면 알겠는데 결국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정말 끝자락도 붙잡지 못한 것들이 이 세상의 책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앞에 나타나시는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막 찢어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골수까지 쪼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그 결산을 받으시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 결산 받을 때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날씨가 춥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다 빨개 벗은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속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요즘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 요즘은 나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 앞에 서면 자신을 속이는 그 거짓말쟁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면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그러한 철학책보다 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 책이 결국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 사람이 안 변하지.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변하지? 성도들이 왜 안 변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지? 정말 힘들다. 왜 안 변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변하는데 말씀이 부족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 새로워지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라. 그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임하면서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뒤집어 꼬집어 올라와서 종교개혁한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 유명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런던에 처음 그런 교회를,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아간다는 그 말씀에 그분이 힘을 얻고 이 목사로 세워지신 거예요. 인디오 선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말씀 때문에 안식을 얻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의 큰 그런 문호 톨스토이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배우고 있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많은 그런 문학, 아이들에게 톨스토이 책 많이 좀 읽히세요. 우리 손주들에게 톨스토이 책 많이 읽으세요. 요즘에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이 클래식, 명작, 이 고전, 요즘의 고전은 쓰레기들이에요. 요즘에 애들에게 주는 고전이라고 읽어서 이 클래식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책을 읽혀요. 아이들에게 이 포스터 모던의 이런 뭐가 옳지도 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고전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읽히는 게 학교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이 세상 생각은 도저히 진리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되었고 이미 그렇게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읽혀야 되고 우리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읽다가 꼬꾸라져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예배 때 그렇게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마태복음 27장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필 왜 그 말씀이 내게 꽂혀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사옵나이까.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3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그러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도 버림받으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뭐 버림 못 받으면 어쩌냐, so what. 그 말씀이 저는 저를 이 길로 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내가 알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하필 또 그 말씀이 또 꽂혀가지고 또 여태까지 알았던 거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고, 물론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은 하지만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있기서서 그냥 목회길을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면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알라스칸들한테는 필요해요. 날씨가 지난주는 좀 따뜻했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추운지, 그죠? 마이너스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 정신줄이 좀 낮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 좋으신 분들도 이 날씨를 못 이기는 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 남쪽에서 저렇게 이게 사역을 잘하시던 분들이 왜 여기만 올라오면 이렇게 힘들어하시 보니까 이게 왜냐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지 여기서 잘 견딜 수 있는데, 그 뿌리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분들은 그냥 날씨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추우면 그냥
이랬다가 또 날씨 좀 여름 되면 헬렐레 너무 좋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알래스카 제가 오래 정말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뿌리 깊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이 오랫동안 알래스카 사시면서 이 모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기시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믿음이 훨씬 좋더라니까요. 왜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가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주로 보면은 말씀으로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한테 바람이 보고 뭐가 할까네, 하여튼 예배 잘 나오신 거, 예배 나가고 그냥 생명을 바치신 분들이에요. 감정 기복 없이 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이 강건해져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늘 붙잡고 사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 추운 감옥에서 정말 이 손이 얼어서 다 죽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뭐입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뭡니까?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가두니까 그 말씀이 나를 늘 흔들리지 않는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유익함,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말씀의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죠. 올해 한 해 살면서 가슴이 덜컹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콕 잡고 계신 분들은요, 어떤 일이 해도 담담해요. 강건해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건 나를 생명까지, 예수 죽음까지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신 분은 그 어떤 것이 내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시험이 돌아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런 이 위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그죠? 이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그죠? 내 이 배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물질적인 그런 유혹, 그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권력의 유혹이 다 있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성도님.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한 가지 할 것이 있던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우리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 우리 1년 안에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다 이 창세기서부터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오늘 이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번 다 같이 이 필독하는, 이 정말 끝내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의 가는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필사. 이 필사가 뭐죠? 필사? 필리핀을 사랑하자? 아니에요. 필사 뭐예요? 성경을 쓰는 게, 그게 쓰는 게. 오늘 다 들어오실 때 주보에 보시면 이거 성경 통독표 받으셨죠? 성경 통독 받으셨고 또 뭐 받으셨어요? 그 펜이 밖에 보면 뭐냐면 성경 통독 필사펜이라고 적혀 있어요. 필사펜이에요. 그게 지금 가드신 배 필사펜이에요. 필사펜. 얼마나 작은지, 작은 것도 다 성경 옆에 다 적혀요. 오늘 필사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년 2024년 다 성경을 필사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다 필독하셔서 다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실 텐데, 우리가 내년에 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제가 맨 앞에다가 그 받으신 그 성경 통독을요, 요거를 제가 반을 접어놨어요. 반을 접어서 1월부터 7월 때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그 필사펜으로 딱 적으시면 돼. 하루에 3장씩.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11월 달서부터 이거를 제가 전체 카톡을 열어서 이거를 막 매일 에브리데이 내가 이걸 푸시를 해야, 그러다가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기분 나빠지면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다 나갈까봐 제가 그렇게 못 하겠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어떻게 좀 이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체 카톡방은 아니었 거예요. 전체 카톡방은 하도 드라마가 많이 생겨서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몇 분씩 한 4 카톡방으로 나눠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약에 그 주가 창세기 1장서부터 뭐 27장까지 하루에 3장씩 있는 그런 주다 그러면 제가 그 1장부터 한 뭐 27장의 그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고 짧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읽는 것은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확인해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년을 다 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어제 당회에서 장로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그러면 그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리기로 하셨어요. 아멘, 아멘. 계산해 보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150명, 애들까지 다 해요. 다 하면 한 150명, 거의 뭐 한 기세준 장로님 뭐 우리 알아서 하시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아깝지 않아요. 뭐 몇천 불, 몇만 불, 몇십만 불에도 성도님들이 성경 이거 읽독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을 내 말씀으로 압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말씀이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라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읽는 5가지 방법,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뭐예요? 읽고인데 이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큰 소리 나게 읽으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속으로 읽으면 졸려. 크게 읽으시라고요. 크게 읽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꼭 아기 새들이 어미가 물 이렇게 음식 나눠주면 새 밑에 새에서 막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어이구 저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이 입을 저렇게 크게 벌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막 은혜를 퍽퍽 부어주실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는다? 크게 읽는다. 크게 읽으시라고요. 크게. 새벽기도 나오시면 매일 크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뭐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해야 되는 공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까? 베레아서 요즘 이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생각 안 하고 읽으셔. 성경은 제가 요 끝나고 말씀드릴 건데 성경은 알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와서 뭐 이단 그거에서 배울 텐데 성경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경 할 때 암송해야 돼. 암송. 주보 보세요. 한번 주보 한번 열어보세요. 주보 보시면 맨날 주보 열고 누가 헌금 냈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목사님 스펠링 오늘 틀렸네 이거 그거 잡아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중간에 있어요. 성경 암송.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하세요. 성경 암송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한번 본을 보여주실래요? 우리 이순인 권사님 한번 잘 하시면 우리 새벽기도 암송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 두 손 주시고 다 한번 두 손 주셔보세요. 두 손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좀 컨닝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김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여시고 저 사막에 강을 내시네. 2023년도 한번 해볼만 하겠네. 그런 마음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2023년은 맨날 얻어터졌지만 2024년은 내가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말씀 암송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경을 묵상해야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시편 1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시편 가장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어떻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율법을 늘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죠? 2024년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읽으실 때 요것만 말씀 끝날게요. 성경 읽으실 때 우리 3가지 수요 예배 나오시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 내년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1장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있는데 3장 1장일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읽으세요. 큰 소리 읽으세요. 큰 소리 읽을 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읽냐? 성경 읽을 때 뭘로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죠. 수요일 보시면 아세요. 공부하신 분은 아시는 거야. 관찰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관찰하면서 이게 이렇게 있네? 자세히 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성경은. 두 번째 어떻게 읽습니까? 해석. 내가 모르는 것들은 좀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싫더라도 공부하게 돼요.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해석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동그라미 공부하는 게, 그게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목자님들에 물어보고, 목자님 모르시면 우리 목장 공부할 때 그거 나오면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이상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것을 적용.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 성경 읽을 때는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너무 어려운 숙제 안 드릴게. 읽어보세요. 근데 성경을 그래도 한 번 정도 이상 통독하신 분들은 이번에 읽으실 때는 첫 번째 1장부터 3장일 때 큰 소리를 읽으시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읽으시고, 두 번째 그것을 잘 해석하려고 하나님이, 해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시고 질문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면 잘 해석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통해서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노라면 내 인생도 좀 이렇게 좀 뒤죽박죽한 인생을 좀 질서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우리 2024년도 우리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는 그 마지막 주일 예배 때는 정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다 착착착착 동그라미 치셔서, 그죠? 치셔서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저희가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건 저절로 돼요. 화요일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짧게 요약 정리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 읽고, 새벽기도만 나오셔도 이거 통독이 다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읽으시고 15분만 할애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심으로 정말 2024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래 나 자신이 누군지 깨달아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원망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강력한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시험을 정말 겉들이 이기는, 그 능력 겉들이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통하여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책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후회하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2024년도를 힘차게 다대지며 이제는 2024년도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알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알라스카 동행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